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7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그 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소원을 아뢰십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소원을 아뢰십시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든지 다 나름대로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말의 어원의 뜻은 뭐냐? 어떤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넓게는 이 소원을 넓게 표현할 때 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자, 어린이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 그리고 어른들 이 세대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의 나름대로의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간절하고 아주 절박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또 잘 믿어서 복을 받고 그래서 그 영혼들이 또 잘 되고 무엇보다도 마음과 육신이 건강해져서 모든 일이 모든 자기네들의 소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또 우리 주님도 또 소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병원에 계시니까 빨리 회복되고 치료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꼭 여러분 아뢰시고 그것을 응답받고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 제목을 내게 아뢰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소원을 너희 소원을 내게 말해라 라고 거듭거듭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또 심지어 약속까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컫는 이 기도가 다른 말로는 뭐냐?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좋은 것이 네 소원이 되도록 해줄게. 누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인공은 누구냐?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거지예요.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이 맹인에 대한 얘기는 우리 이 글을 읽는 모든 저희들 사람들에게는 큰 감명을 주고 어쩌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간절한 소원, 그리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용기, 뒤로 후퇴하지 않는, 시끄러워하고 47절에 보니까는 48절 많은 사람들이 막 꾸짖잖아요. 잠잠해, 시끄러워. 그러니까는 또 안 물러나.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군중국 소리보다 더 크게. 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두 번이나 아주 후퇴 안 하고 그렇게 막 소리 부르짖고 소원을 아뢰는 장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군중들이 잡아먹을 듯이 옆에서 막 이 사람 우겨싸서 내쫓으려 하는데도 절대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내 눈이 내 소원을 나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9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어떤 다른 일정 때문에 가시다가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쉽게 따라오는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를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쫓으려고 그러다 무시 못하고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단숨에 한 번만에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이 사람들 막 데리고 왔더니 맹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걸쳐있는 옷이고 뭐고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추우니까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다가 그럽시다. 그것도 다 팽개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 무슨 뜻이겠어? 네 소원이 뭐냐? 네가 그렇게 나를 부르짖고 나를 가는 길목을 네가 막아서면서까지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 가는 길을 네가 지금 어찌 보면은 막고 있는데 네가 그 절박한 일이 있는가 보다. 뭐니? 하고 묻는 거죠.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52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곧 즉시 보게 됐다. 바로 그래서 그 보게 된 그 눈으로 예수님을 막 길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너무 시끄러운 이 상황 속에 대중들 옆에서 군중들 무리 속에서 어쩌면 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자기에게 온 내용의 그 상황들을 어쨌든지 알리고 내 처지를 정말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 있는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소원하던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고 거지였던 그 운명이 180도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소원을 성취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원을 성취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지금 병상 속에 있으면 소원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실에 있는 많은 입원한 환자들이 다 빨리 회복되고 치료되고 언제 완쾌되기를 기대하는 거. 그 마음은 전부 다 소원이에요. 소원을 아뢰지도 않아. 소원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설명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하나님은 그런 부분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 적극적인 그 마음을 가지시고 도치려고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그 상대방이 전혀 그런 태도가 없는데. 자, 우리 오늘 이 맹인의 내용을 이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뭐냐? 이 용기 있는 이 사람의 하는 상황이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자기 동네 길로 지나가는 예수님이 평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때 그 시점이에요. 절대 이 시점을,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거 절대 이번이 안에 이거를 해결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덤비고 무엇보다도 적극성을 띠면서 대시해 나가는 이 맹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리고 시끄러워. 우리가 얘기할 게 더 많아. 우리는 저분 예수님 그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이신 아주 위대한 왕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아. 자 그러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옷도 붙잡고 몸을 만지고 드듬드듬하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가시겠어요. 다 밀치고 그러는 상황에 일생일대에 올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을 포착한 이 맹인은 그러나 그거에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예수님에게 어째보면은요, 예수님 그 대중들의 소리도 웅성웅성하고요, 나도 고쳐주십시오, 저기도 나도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애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는 거. 근데 예수님한테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 이제 안 되겠다. 이거 나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막 소리를 마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이 병상 속에 있는 이 시점이라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 이 지금 내가 마음으로 가난하고 침체되어 있고 참으로 정말 이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 병상에서 나를 정말 정상적인 그 컨디션으로 돌려주면 좋겠다. 지금 의술을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지만 의술의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자, 축복과 구원을 받은 질병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장애의 벽을 뛰어넘었어요. 이분은 이제 장애자죠. 이 소경의 맹인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고 많고 소경인 그에게는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정말 하늘의 별 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자기를 소리치는 거예요. 자기를 막 어필시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 이 꿈 마구 그냥 발설을 막 표현하는 사자가 표현하는 그런 소리처럼 막 하는 소리처럼 막 발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급하고 답답할 때 소리 지릅니다. 웬만히 아프면은요 소리도 안 질러. 웬만히 살게 되면 사람들이요 절박한 심정도 안 들어. 그냥 완전히 바닥에 나뒹굴어지고 완전히 저 사생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내몰려져야지만 그럴 때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자꾸 구하게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체면도 불사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그런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너무나 절박한데 그래서 답답하고 급하니까 소리를 치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이 이번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평생 이제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없다 라는 다급한 상황이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 본인은 그래서 그거를 직감적으로 알고는 마구 이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가 만약에 핑계를 대서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하고 자포자기했다면 평생 소경으로 그리고 거짓 신세로 살아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극복한 것, 태산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갈 때요, 우리를 제지하고 방해하는 장벽들이 엄청 많습니다. 장애의 그 벽들 쫙 깔려있어요. 그것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그런데 이렇게 일린 어떤 벽도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저께 밤에 히말라야 산맥을 정복한 그 누구죠? 유명한 어몽길 대장님. 그분이 주간 산악회라는 그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는지
같이 주황산 산을 어떤 거기 MC 둘이야 같이 이제 그 하고 난데 이말날 그 안나푸르나 그 정복한 거를 얘기하는데 야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뭐 13전 14하 13번 도전했는데 마지막 13회 도전할 때 완전히 자기가 같이 줄을 러프를 끼고 있던 그 동료가 갑자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절벽했어요. 자기도 미끄러지는 그를 보고 같이 그 붙잡다가 발목에 그 밧줄이 확 끼면서 발 앞에 있는 발꿈치가 뒤로 가 있고 뒤꿈치가 발 앞에 가 있고 완전 휙 돌아간 거야. 그래서 막 발목이 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끊어지겠듯이 얼마나 통증이 심했는지 말도 못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밑에 한 4,500, 4,000m, 5,000m까지 또 눈사태를 피해서 내려왔더라고요. 캠프로 왔는데 그러가 카트만두라는 그 도시로 급히 갔더니 그게 의사가 너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4,500, 5,000 되는 그 높이의 그 캠프를 내려왔느냐 기지로 놀랍다. 근데 지금 너무 뼈가 이게 돌아가 있고 이게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어렵다 우리 지금 이 상태는.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우리 한국의 의술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대 안암병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병원에 가셔서 철심을 2개나 그렇게 받고 그래서 그걸 다시 발 위치를 되돌려 안 그러면 불구가 돼버리시죠. 그래서 6개월간 훈련을 이제 계속 재활의 의지를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의사가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산에 못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발로는 그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을 보니 그때 뭐 산이 그 도봉산인가 뭔가 보이더래요. 창문 너머 보는데 그 산이 계속 자기한테 말을 걸더라는 거야. 너 그깟 일로 그렇게 포기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산이 계속 자기한테 도전적인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6개월 만에 다시 그 철심을 꽂은 채 다시 안나푸르 날아가서 14번째 그 태극기를 정상에 꽂고 내려왔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절망이다. 불가능이다. 안 된다. 라는 이 맹인의 상황하고 똑같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기 투지를 의지를 그런 소원을 정말 아뢰고 정말 의지를 품었더니 놀라운 그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불가능이 없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어떤 장애물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인간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해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저앉았다면 이분은 늘 실패자로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평생은. 근데 또 도전을 하고 마침내 그거를 이루고 이분이 또 하는 일이 놀랍더라고요. 그 이제 네팔 그 주변에 애들이 그렇게 가난하대. 교육을 받을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서 그 카트만 자기가 오르는 안나푸르나 그 정상 그 얼지에 있는 그곳에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주변에 있는 뭐 여러 가난한 학교 한 60몇 개를 세우게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정말 봉사의 그 마음도 그렇게 펼쳐나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정말 하늘도 감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한다라는 말을 언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맹인이 어쨌든 자기의 소원을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confess 고백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애매하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소원은 딱 한 가지잖아요. 소원은 명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애타게 간절히 소리를 지르는 성경의 그 외침이 결국 예수님 귀에 딱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마음 감동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마음에 정말 꼭 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도 해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태도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 발걸음 딱 멈추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즉각 또 그 말씀에 순응하고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그 돛을 벗어던지고 단도직입적으로 달려가잖아요.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소원이 뭐냐? 질문하시는 거죠. 비달했다는 시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아주 심플하면서도 아주 클리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또 클리어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그 안에 마음에 있는 네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100%, 120%, 어떤 경우 200%의 그 간절한 소망 내가 봤어. 너 사람들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국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너를 말리려고 만류하려고 했지만 너 절대로 후퇴하지 않았어. 너 용기 가상해. 너 나 만날 때 너 치료받고자 하는 거지? 하고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눈을 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거지 생활하는 맹인의 그 정말 하찮은 인생이 완전히 지금 반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거지였던 이 사람 예수님 만나 평생의 소원이었던 눈을 뜨죠. 불행하고 답답하던 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 벌리고 먹을 거를 요청하던 그 인생에서 생명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한 인생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정말 여기 소경과 같이 맹이같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 마시고 극복해 가시고 주님께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료하게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와 소원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23자 찬송하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